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불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3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54면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10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도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비가 참 많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나오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자비와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깃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생각나는 복음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탕자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비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산을 미리 땡겨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유산을 땡겨서 줍니다. 그 이후에 며칠이 안 되어서요,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말았는데 마침 또 그 나라가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궁핍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풍족하면 잘 나눠줍니다. 차고 넘치면 잘 나눠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풍족하지 않으면 잘 주지 않습니다. 없으니까. 내가 먹을 먹도 없고 내 가족이 먹을 음식도 없는데 그 음식을 누가 나눠주겠습니까?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주지 않자 이 둘째 아들이 빌붙어서 삽니다. 빌붙어서 사는 그 집주인이 빌붙어 사는 그 둘째 아들에게 돼지를 쳐야 자고 먹게 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처럼 일하면 밥도 나오고 참도 나오고 그러면 참 좋은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자 밥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돼지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기 시작합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이 쥐염 열매는 사람들이 아주 가물었을 때 먹었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 비참한 순간에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우리 아버지 곁에 있으면 우리 아버지 품꾼들도 쥐염 열매는 안 먹을 텐데, 우리 아버지 곁에 있으면 우리 품꾼들도 밥 세 끼는 먹고 살 텐데 내가 아버지 떠나서 고생인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든 이후에 둘째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하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둘째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가 기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내가 진짜 기쁘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탕자를 다시 받아들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았으나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거부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게 하였습니다. 복음의 완성이 예수님인데 복음의 완성 되신 예수님을 밀어냈고 죽게 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밀어낸 그들은 복음의 참자 위에서 더욱 멀어져 갔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마음밭에 말씀이 새겨지는 것인데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노라 하면서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볼 본문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듣지 못해서 믿음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지 않아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들었지만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거부한 자에게 억지로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내가 거부하면 안 들어가십니다. 내가 거부하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내가 거부하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과외 선생님이라도요, 내 자녀가 그 과외 선생님을 안 받아들이면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스승이 좋은 말씀을 해도 내 마음이 받지를 원치 않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내 문 꽉 잡고 문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안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실 때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받아들이면 하나님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정말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시대요. 종일. 어떤 사람에게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시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종일 손을 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시대요. 전화 신방을 할 때면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염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염치가 없어가지고 교회 못 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염치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오히려 거슬러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우리 하나님은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괜찮다, 염치 없어도 된다, 종일 손을 벌린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잠깐 벌렸다가 내가 벌렸는 우리 아이들 올 때 이러잖아요. 딱 손을 벌리고 있는데 안 오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벌리고 있다가 좀 서운하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손을 벌리고 있는데 안 와도 서운해도 지쳐도 힘들어도 계속 벌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회를 줬는데도 듣지 않는구나라고 불호령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손을 벌렸는데 안 오네, 서운하네, 괘씸하네, 안 되겠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시대요. 올 때까지. 이거는 종일이라는 표현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올 때까지 손을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손을 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면 안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손을 벌리고 내민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괜찮다, 그냥 와라, 내가 너를 진짜 인도하겠다, 그렇게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시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던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아버지가 계속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유산 땡겨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쓴 아들을 기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벌리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의 한계는 벌리다가 안 오면 서운해하고요, 이게 내 재산을 다 때려 생겼던 이 아들 괘씸해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인간의 사랑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래서 두 팔을 벌리고 종일 서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안 줬습니까? 먼저 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거슬러 산 인생들에게도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치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셔서 우리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선한 의도로 하나님께 그렇게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염치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두 팔 벌려고 나를 기다리신다. 여러분 자녀들이 염치 없다고 계속 전화 안 해보세요. 처음에는 바쁜 일이 있겠지, 뭐 바쁘겠지 이러다가요 괘씸해져요. 이 전화 한 통 안 온다고 괘씸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염치 따지고 양심 따지가요, 하나님 괘씸해하면 어떡해요? 하나님께 그냥 가셔야 돼요. 염치 따지지 마시고 양심 따지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가시면 됩니다. 그 믿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안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두 팔 벌려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 무한하게 하지 마시고 종일통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면 그분 앞에 그냥 가시면 됩니다. 시편 16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복이 없어요. 주 안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주님의 두 팔에 안기시는 주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런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실 때 염치 불구하지 마시고 양심 따지지 마시고 그 품 안에 안겨 다시 한번 복된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탕자입니다. 하나님께 복 땡겨달라고 해서 받았지만 허투루 다 쓰고 다시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은 우리가 탕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갔을 때 두 팔 벌려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따스한 품을 그리워합니다. 그 어떤 인간도 그 품을 채워줄 수 없고 그 어떤 물건도 그 품을 채워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그 품을 채워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 순종하지도 않고 거슬러 말하는 우리를 향하여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 품 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법인데 듣지 않아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들었지만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했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상황으로 사인을 주실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염치 따지느라 미안해서 하나님 곁에 못 가지 않게 하옵소서. 양심 따지느라 미안해서 하나님 곁에 못 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사탄의 수작입니다. 하나님, 염치, 양심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탕자처럼 우리 아버지 품에 그냥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가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반지하에 살고 있는 우리 많은 국민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비 피해를 입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사 그들의 회사와 그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산사태를 막아 주옵소서. 물이 역류하지 않게 하시고 하수시설이 상하수시설이 잘 돌아가게 하여서 피해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이 이 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재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서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가 많이 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이 하나님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안 그래도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 많은 작물들 너무 많은 피해 있지 않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에 있습니다. 불철주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모든 담임 목사님, 우리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휴가 시간에 잘 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휴가를 취하고
또한 휴가를 가지 않아서 하나님 방 안에서 휴식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태초에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생기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나도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풍족하게 되어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맡은 권리를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들에 감사를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주셨으니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짐하고 나누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미소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미소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히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환우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귀한 영양분과 정말 잘 자는 것입니다. 이들이 잘 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들이 죽을 먹든 하나님 정말 링게를 맞든 하나님 어떤 음식을 섭취하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몸 가운데 잘 섭취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 간절히 비웁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모든 성도님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에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져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영광의 교회의 빛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중에 하나님 비가 와서 하나님 그 비로 인해서 근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관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피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돕는 우리 모든 공무원들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